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예, 우리 김영만 집사님은 마음은 여기에 와 있다고 그러면서 저에게 전해주시면서 다음 주에는 꼭 일어나서 가겠습니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은요 본문에 의지하여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이제 개를 길렀는데 어느 한날에 이제 밤에 이제 도둑이 들어서 이제 물건을 훔쳐갔습니다. 그런데 개가 도둑이 들어온 것을 보고도 이것이 멍청하게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주인이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 개를 잡아다 놓고 야단을 칩니다. 야, 이 개 XX야, 너 이놈아, 도둑이 오면 짖어야 할 것 아니냐? 왜 도둑이 들어와도 짖지 않는 거야? 제발 밥값을 해라, 밥값을. 그러자 듣고 있던 개가요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님, 도대체 누가 도둑인지 분간이 돼야 말이죠. 주인이 도둑인지 도둑이 주인인지 혼동이 돼서 짖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짖기로 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다들 잘 이해가 가셨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 시대가 하도 혼란스러워서 개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보니까요 분별할 수 없는 세상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개도 보니까요 도둑과 주인을 분별할 수가 없어서 짖지 못했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딱 한 번만의 생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물건을 잘못 샀다고 이렇게 도로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인생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방금 말씀드린 예화처럼요 개도 헷갈리는 헛된 삶이 아니라 개처럼 신중하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삶이란 성경에 보니까요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선의 삶이다. 우리의 신앙을 천명한 유리문답 제1번에도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나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니야. 오늘날 세상이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야, 네가 인생의 주인공이라면서 부추기지만 성경의 원리는요 그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때에 흔들림이 없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라는 주제로 달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줏대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변하지 않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를 수 없는 마음 중에 하나는요 흔들리는 마음이에요. 즉 두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 일찍이 엘리야 시대 때도 보니까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숭배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리. 참,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백성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 양심이 그래도 살아있어요.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백성이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흔들리는 마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요, 주님을 따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잘했다 칭찬받는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내 자신의 신분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인지 알면요, 대단한 신분인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많이 놓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에요, 하나님 나라의 신분을 잊지 않아야 하며 또한 소금과 빛으로 이 땅에서 드러내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유명세나 재물보다 더 가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시편 49편 20절에서요, 정말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러분 비유해서 이야기해 준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도다고 하신 것처럼 가장 존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급한 세상의 것을 따라간다면요, 짐승보다 더 불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터 위에서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하는 골로새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이 편지는요, 골로새 교회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을 대적할 수 있도록 하고 복음의 참된 진리를 가르쳐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려는 목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보니까요, 율법주의가 횡행했습니다. 다양한 철학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고 금욕주의 등의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요, 성도들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편지를 써서 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미혹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굳게 서야 한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것을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가 오늘 21절과 21절에서 잘 드러나 있어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면서요,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지금 이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건에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느냐,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고 하면서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목적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흠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으려면은 뭐라고 해요? 믿음의 든든한 터 위에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떠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개역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때나 지금이나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따르려면요,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까? 짧게 표현해 본다면요,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 서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로서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니까요, 그때 당시에도 보면요, 아마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조하잖아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러면서 복음 안에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예수를 믿으면은 곧 죽음이라는 공포와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흔들리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이후로 지금까지 영생을 소망하며 주님께로 나온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지만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려 결국 믿음에서 떨어져 버린 사람도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요,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먼 과거나 다른 민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독교인의 수가 1천만 명에 이른다고 자랑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보면 숫자는 자랑할 만하지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여러분 동감하지 않으세요? 아멘. 예. 대부분이 보니까요, 저는 제가 알았어요. 애국운동을 하면서 알았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넓은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반대한민국 세력, 친중, 종북, 공산, 사회주의의 유물론을 쫓은 세력에 의해 먹혔지 않았어요. 과거예요. 이제는 과거.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야. 저는 먹혔다고 봅니다. 이번에 일어난 6.3 지방선거를 보세요. 제가 길게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원천 무효죠? 아멘. 이거 부정선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부끄럽지만 교회도 한몫을 했어요. 유신론을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죠? 우리는 하나님 유일 사상을 믿는 유일 신앙을 갖고 있는 게 교회라는 거야. 그런데 유신론을 믿는 교회와 목사, 장로, 권사들이요, 불법과 불의를 보고 있으면서도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밀가불 듯이 사단이 지금 들떠서 난리를 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대한민국에 찾아온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반드시 이번 일을 통해서요, 역전의 하나님께서 역전시킬 줄은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재선거를 해야 합니다. 저는요, 2024년 12월 3일에 선관위를 조사하려고, 그리고 부정선거를 뽑기 위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일을 통해서요, 100번, 1000번, 10,000번 옳았다라고 보는 목사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보면요, 시대 정신을 가지고 고난도 각오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은요, 반응이 어떤 줄 아세요? 싸해요. 싸해.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이제 가끔가다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목사님 그런 얘기 왜 해? 좋은데, 이게 좋은 모임에서.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이 저를 이상하게 봅니다. 제가 애국을 한다고 하면요, 오히려 목사가 이상한 일을 한다며 조롱합니다. 심지어는요, 어느 신문사에서는요, 대놓고 아유 저 목사 역사 인식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저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놓고 저를 비판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넓은 길로 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보니까요, 이제 저는 알았어요. 고난이 없기를 원하더라고. 아니, 누구는 고난이 없고 누구는 희생하는 걸 좋아서 하는지 아세요? 아니, 저 정광훈 목사님이나 선현보 목사님은 본인들도 무사한이라게 교회 그냥 잘만 운영하면 잘 먹고 살 사람들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니까요, 고난이 없고 비난과 조롱이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면서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건 절대로 잘못 가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잘못 가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대신에 편안하면서도 만사형통만 원하는 믿음으로 성경에도 없는 특별한 번영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너무나도 많어. 지금 이 시대에는요, 교회에서요,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워내야 하는데, 이거는 순한 양, 그러면서 어리석은 양들만 키워내는 것이 교회 아니에요. 직무유기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요. 육신의 무사한이라며 마음이 흔들려서 주님을 따르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은 끝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요, 무시무시하고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개역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쳐놨는데 이게 또 헛거가 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들의 끝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도요, 겉으로는 신앙인 척하며 실제의 삶과 가르침은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희생, 겸손, 사랑과는 정반대로 사는 자들을 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저는 과거에 큰 교회들만 다녔거든요. 근데 난 봤어. 다 이런 사람들이야. 다 이런 사람들. 교회를 무슨 릴렉스하러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무슨 커뮤니티 센터로 와. 센터로 알고 오더라고, 교회를. 바울은 이들을 향해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리며 권고하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는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파멸과 심판이라고 합니다. 또 19절에 나오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는 구절의 의미는요, 복음의 소망을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본능적인 사역과 육체적인 탐욕, 물질적 욕구를 채우는 것을 삶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이기적인 태도라는 거야.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의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난 거기에 샤킹을 받았어요. 뭐냐면요, 돈이 없는 성도들은 교회를 못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자, 병든 자, 환자가 오는 곳이 교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새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는 게 교회로 해가서 헌금을 못 내겠다고 해서 교회를 못 나가서 통계상으로 100만 명이 벌써 교회를 떠났다라는 거야.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또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란 뜻은요, 하늘의 영원한 가치에는 관심이 없고 썩어질 세상의 성공과 육신의 정욕에만 마음과 생각이 묶여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20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란 걸 분명히 인식하라 하면서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이놈들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며 복음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자신의 신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흔들리지 않아야 될까? 보니까요, 흔들린다는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흔들린다는 거는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에 두 마음이 들어가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거는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에 나오는 두 마음이 흔들림이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불신이라는 것이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하는 것도 불신이며 순종하지 않은 것도 불신입니다.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도 역시 불신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요,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를 잘 설명해 주면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강조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그런데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위대한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요, 죽음의 공포와 핍박과 환난을 이겨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복 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그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동시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요, 곧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에 흔들리다 보니까, 야, 이놈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절대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 복음 안에서 든든히 털을 세워가지고 믿음을 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지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혼탁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으려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사랑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지 마세요.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만일 사람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곳에서 해방되었다가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한다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해질 것입니다. 바른 진리의 길을 알고 나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차라리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나았을 것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 나서 다시 진탕에 뒹군다는 속담이 그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입니다. 무시무시한 말씀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일단 하나님의 계시의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두 번 다시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공연하게 수치를 당하게 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의 소망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타락과 배교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내용을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보세요.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다고 합니다. 성령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알고서도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논쟁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뭐냐면 구원의 상실 여부를 논하는 아주 어려운 난제에 속하는 구절인데, 그런데 전통적인 개혁주의 신학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된 구원을 얻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맛보기만 한 거짓 신자들의 배교에 대한 묘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뭐라고 해요? 저 사람들은 처음부터 나를 모르는 자라고 하잖아요. 이미 교회 공동체는 안 있어도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야. 역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아멘, 아멘. 정말 두려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게는 일러요. 제가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붙들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6장 23절입니다. 자, 보세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의지하고 마음이 한결같은 자에게 완전한 평안을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시며 천국 시민권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상속받게 하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렇게 모든 삶에서 평강하도록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긴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런 이야기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히말라야 고산족들인데 이야기인데, 히말라야 고산족들은요, 양들을 이제 매매할 때에 그 크기나 성장 정도에 따라 값을 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뭘로 정하느냐 그랬더니 양의 성격과 성질에 따라 값을 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양도 성격이 있나? 성질이 있나? 난 그걸 잘 몰랐어. 근데 이제 예레미야를 준비하다 보니까 보세요. 양의 성질을 알아봐는 방법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가팔은 이제 3비탈에서 양을 이렇게 놓아두고요, 살 사람과 팔 사람이 함께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그 양이 비탈 위로 풀을 뜯으러 올라가면 작고 마른 양이라도 값이 비싸고, 작고 마른 양이라도 값이 비싸대. 올라가면, 비탈 아래로 내려가면 크고 살이 찌더라도 값이 싸대는 거예요. 야, 이거는 내가 내 논리로 안 맞는 거야. 살이 찐 놈이 더 낫지. 그런데 그 이유를 알게 되면
사람의 지혜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위로 올라가려는 양은요, 지금은 힘이 들더라도 아주 넓은 천적으로부터 안전한 산허리에 이르게 되면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요, 당장에는 좋아 보여, 편하지만 이제 협곡 바닥에 딱 이르게 되면요, 더 이상 도망가고 싶고 천적에게 쉽게 들켜서요 죽거나 굶주려 죽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 정을 두면 안 돼. 어디에다 정을 둬야 돼? 저 하늘에다 정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성도 있잖아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보든 모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소다, 어저린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친구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사람들은요, 이 아래 이 세상에 정이 들면 안 돼. 뭐라 그래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안이라고 하잖아요. 저 천국이 내 집이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 정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런 사람들은 향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믿음과 복음의 소망, 그 위에다 털을 탁 세워가지고 주님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께 가치를 인정받고 참된 복된 너는 성도다라고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